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6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10번째의 경고를 바로는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10번의 이 재앙, 이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할 테니 빨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바로는 계속 그때마다 보낼 것을 거절하죠. 근데 거기 또 결과는 뭐냐?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무슨 어떤 일이 되면 내가 그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막 왁구를 맞춰야,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그냥 대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게 신앙이 틀 속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임의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다가도 아까 부른 찬송처럼 때때로 슬픈 일 당하지만 때때로 기쁜 일도 당하는 겁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죠. 6월이면 우리 제주도는 장마가 일찍 들어와요. 지긋지긋한 장마예요. 막 2주, 3주, 어느 때는 한 달을 가고 말이죠. 옷들마다 곰팡이 슬고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 장마도 7월 중순 가면 다 이제 거치고 또 떼약볕이 나죠. 또 이러면 더운 떼약볕에서 내가 고생한다고 또. 이게 우리는 이래나 저러나 우리의 보는 관점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짜증을 내본들 무슨 안개가 거쳐요, 비가 거쳐요. 짜증을 내본들 그 뜨거운 무더위가 사라지기랍니까? 우리가 결국은 인생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러이러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셔서 순전하게 내 백성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먹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보게 하는. 하나님은 추워도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가지고 선포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뭐를 정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뜻을 얘기할 때는요, 안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안 되면요, 그때는 굉장히 수치감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분노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비전 보여주고 듣게 하시고, 지금 모세가 화난 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제도 아주 그걸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21절에 1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덮여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만 해야 돼요. 덧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얼토당토한다는 말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뭐 어쩌고 저쩌.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 뭐냐면 엘리사 시대 때 그 성에 말이죠, 사마리아 성이 굶주렸어요. 오죽하면 자기 새끼를 잡아먹겠냐. 이 비참한. 그런데 임금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백성이 이토록 이걸 내비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에 잘 먹을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옆에 신하가 잘 먹어. 당신 배는 게 없어 지금? 지금 이 성 안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 이 판국에 내일? 그래서 한번 거기서 이렇게 말하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근데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엘리사도 짓궂어요. 내일 이맘때에 백성은 시컷 먹지만 너는 곡식 한 줌도 네 입에 못 넣는다. 넌 죽는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늘에서 곡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이들이 야, 성은 문이 닫혔고 여기서 굶어 죽나 저기서 굶어 죽거나 우리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주면 먹고 더 살아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죽는 거다. 이 죽으면 죽으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문둥이들이 4명이 그냥 빈 깡통 이제 옆구리에 차고 더그덕더그덕하고 뭐 걸어갔는데 이게 증폭 현상으로 적군에서 무슨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바급 소리 들리는 거예요. 밥을 다 해놓고 먹을 만한 때에 무슨 소리가 한순간에 퍼졌느냐?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저 사마리아 성을 도우려고 어디선가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빨리 후퇴해라.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내빼잖아요. 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금방 뭐 밥도 금방 뜸들였고 찌개도 끓여놨고 말이죠. 이제 밥 먹으려고 밥상들이 막 줄비하게 그 수많은 군인들의 진영에서 양식이 있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었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문둥이가 야,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만 여기서 밥 먹으면 되겠냐? 저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 와요, 사마리아 성에. 그 문은 닫혔죠. 그래서 성 위에다 대고, 여보시오, 여기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요, 거기에 지금 먹을 게 지천입니다. 얼른 문 열고 가서들 갔다가 굶지 말고 먹고 사세요. 의심하는 거예요. 필히 저놈들은 첩자다. 매수당해가지고 우리를 문을 열면 매복했다가 쳐들을 것이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신하 하나가, 왕이여, 우리에게 말이 한두 편 있는데 정보팀을 보내서 만약에 매복이 돼 있다면 뭐 그냥 그 군사 출가하고 한번 보내나 봅시다. 믿어나 봅시다. 믿자는 것도 아니고 확인해 봅시다. 갔잖아. 가보니 말대로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문을 쫙 여니까, 여러분, 사람요, 굶주린 사람 잘못 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문이 열자마자 그냥 막 백결치게 그냥 그 군인들의 문은 하나인데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만이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람 진영으로. 그 망대에 있다는 것은, 그때는 고갓들은 이 문 위에, 성루 위에 있었거든요. 사람이 막 밀고 치우면요, 문짝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나는 1968년도에 구로, 지금 구로공단 있잖아요. 거기에 최초로 대한민국 만국 박람회인가 뭐 했었어요. 내 중학교 1학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사람들이 전기서 많이 와요. 우리 학교에서 뭐 동원된 거지. 무슨 뭐 우리가 뭘 봐야 알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철조망문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밀고 오니까요, 결국 철조망이 무너지는 건 좋은데 앞에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한 10줄쯤에서 이제 따라가다가 앞에서 밟히는데 나까지 밟히더라. 내 등짝에 사람이 밟고 올라오도 숨을 못 쉬겠더라는. 이 꼴이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으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럴 일이 있겠느냐라고 비양죽거렸던 이 사람이 그냥 밟혀 죽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다, 무슨 정치적이다, 무슨 사건이야 사고. 사건과 사고의 배후는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 이게 절대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그 사람은 그대로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늘 자꾸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까? 내 가는 길이 무슨 붕 떠서 우리가 따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가니까 밝게 가는 거예요. 기쁘게 가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특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는 바로에게 전했고
하나님은 바로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만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알게 하렸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원망불평하기 전에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의 재앙이 뭐예요? 이걸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애굽의 장자는 죽는 겁니다. 이게 오늘 또 하나의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고센 땅에서는 죽음을 면함으로 하고 살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지만 애굽의 진영에서는 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6절에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어야. 뭐 외양간에서도 말과 소가 양이 울어대는 거예요. 왜? 자기 새끼가 죽어요. 애굽 궁궐에서도 바로의 장자가 죽어요. 신하의 장자가 죽어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아주 말을 재밌게 썼어요. 내가 빈부 귀천할 게 없다 이거예요. 다 거기에는 누구든지 장자가 있다만 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첫 번째 난 장자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말이죠. 첫 아들만 나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애먹게, 사실 나도 바친 거나 진 게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뭘 철들고 내가 신학을 가야겠다고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대다수가 목사님들의 자녀는 무조건 장남은 신학을 보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유기송 목사. 자기는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았는데 3대가 예수 믿으니까. 근데 자기는 이미 날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대요. 나는 어차피 목사의 길을 갈 팔자로 태어났다.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좀 성질 답답한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 엄마 아버지가 내 인생을 왜 결정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고서 막 뺑뺑이 돌다가 막가지고 다 이제 늙어서 신학하고. 나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게 빠르든지 늦든지 내가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 제일 빠른 거예요. 깨닫는 순간부터. 지금 60이 먹고 70이 먹었어도 내가 뭐가 오늘 이 맛을 깨달으면요 오늘부터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상책이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그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우리는 깨달은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이 말이죠. 훗날 우리 앞에 펼쳐질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을. 하나님이 나는 이거를 환상 가운데 보여줬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펑 하면서 정말 이런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 주님이 재림을 보게 됐고, 원불교 다니는 우리 할머니가 나하고 과일 깎아 먹다가 밖에 나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가는데 우리 할머니 못 가더라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내가 올라갔다 깼다니까요. 그 할머니가 하도 그냥 안타까워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환상이 끝나고 두려움. 아, 진짜구나. 심판은 진짜 오는구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진짜구나. 천군천사와 함께 오시는 거 진짜, 나팔불 진짜구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올라가는 게 진짜구나. 근데 원불교 다니는 우리 할머니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주 명확하게 환상 가운데 봤어요. 그래서 즉시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때 우리 할머니가 종로 3가에 사셨는데, 할머니, 내가 어저께 이런 뭐 환상이란 모르니까 꿈을 꿨다. 꿈 얘기만 해도 할머니가 나도 불교 버리고 손주 가는 천국에 같이 가려면 나도 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닌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달력을 뜯어다가 달력 뒤편에다가 사도신경을 이 매직으로 크게 써서 할머니 이거 외우셔야 된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래서 그걸 늘 들고 외우시고. 그래서 86세인가 7세에 아무래도 할머니가 더 늙어지시면 신앙을 까잡을 것 같아서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8년. 이거 짓던 해, 이거 입당하고 그 이듬해나 이거 짓던 해에 저 사택에서 쓰러져가지고 퇴퇴부가 골절이 부러졌어요. 그때 연세 97이요. 97. 세월을 흘러. 지금도 생각하면 할머니가 늘 집에 들어가면 교회 다녔냐는 거예요. 교회 다녔냐. 아주 준비되신 마음. 그리고 손주 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꼬깃꼬깃 모아서 건축헌금 다 하시고 명예본사가 되셔서 가셨는데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쑥 잠자고 나오시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퇴퇴고 부러지고 병원에 모시고 왔더니 길어야 2개월밖에 못 산다고. 너무 연세가 많아서 수락이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자택에서 그냥 임종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할머니 생각해서 결국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판을 면하는 거. 믿으십시오, 여러분. 심판을 면하는 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경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붙이지 마세요. 뭐 교회 생활을 잘해라, 뭐 전도 많이 해라, 신조 많이 해라.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전도하는 건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 된 것을 회개하시다면, 그러면서 성경 그대로, 사연이 그대로 가르쳐줘요. 그러고 나서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내가 여행 가운데 만난 사람은 이제 그 주소까지 적어서 그쪽으로 연락해. 그러나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셔야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이 안 되는 생각이. 왜? 내가 신앙생활에 힘들게 하니까. 문제는 거기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되대하니까 누구를 전도해요? 전도하고 싶어도 심지어는 그분 보고 딴 교회 가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 상당수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자기네 교회 만나 시험거리고 막 그냥 지지고 뽑고 뭐,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세상 속에 왔다가 그냥 급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위기만 좋아도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교회 갔더니 이렇게 썼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다 같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먼저 상대방을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요새 우리 배웠잖아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시작.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 좀 하나 아주 악착같이 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방에 오더니 목사님 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그런 DNA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요,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 아십니까? 이건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누군가 했고 그것을 집요하게 연구를 해서 만든 전기, 에디슨 이런 10,000번을 실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분 행동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냐? 전기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나는 영화값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백 수천억 들여면서 영화 한 편 찍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그 창작적인 말이죠. 우리 돈 10,000원 해보잖아요. 더 올랐죠, 요새는. 아직 코로나19를 안 가봤는데 여러분, 이 예술적인, 이 창의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나는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뭐 하나가 다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 저 목조 헌금 키보드 값 이렇게 헌금이 계속 결국 내가 효과를 봤어요. 오늘 또 이 방송을 듣는 분이 해운대에 있는 그 박장모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10만 원 보냅니다. 나팔 불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팔 불고 2주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주저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이 박 목사도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뭐 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감동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뭐 이번만 감동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할 일이 없수로 앞으로 많아질 텐데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생 얻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왜 그렇게 대대하게 받고 껄끄럽게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예수를 믿어 내가 영생 얻음을 기뻐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붓는 겁니다. 건강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기쁜데 티입하고 막 생기는데 호르몬이 말이죠. 막 그 기쁨이 넘칠 때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터져 나오는데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지 못한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마음의 속앓이를 하는 거예요. 속앓이. 표현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는 오만 가지 근심 걱정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아드레날린이 생성돼가지고 그 아드레날린이 임파구를 잡아먹고 결국은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큰 병은 면역입니다. 면역 키우는 거는 여러분 주사나 약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난 요즘 매일 듣는 얘기 그래요. 목사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느냐.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전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또 예배에 필요한 신지 사이즈를 하나님 구입하는 일에 하나님 이렇게 각 처에서 한 구자씩 이렇게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이 어저께 주문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문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좋은 학교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자는 모든 것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저께 다니고 싶은 교회 김철종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 교회가 지금 560평인가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좀 잔금이 1억 1천만 원 남았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우리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우리 한 구자에 100만 원 했는데 거기는 6억이니까 땅값이 한 구자에 200만 원씩을 해가지고 지금 모금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뭐 찾아온 거 도와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 다른 일로 왔다가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한번 이걸 광고하고 우리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자라서 이 교회에서 또 목사 돼서 보례에서 정말 지금 4년차 되는 교회가 600평 땅을 사서 이렇게 참 승승장구하는 걸 볼 때에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또 감동되면 또 한 구자씩 우리가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곳에서 자라난 목사님이 아주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축복이 올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분이 부목사 이력서를 냈습니다. 내일 이제 장로들하고 심사할 때에 가장 우리 교회에 합당한 부목사님을 우리가 선별할 수 있도록 뭐 이력서 봐도 모르잖아요. 뭐 누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제 설교도 녹음 보낸 것도 영상으로 다 보고 그래서 장로들과 의논해서 내일 결정되면은 아마 좋은 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또 우리 여름에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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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